안녕하십니까. 오늘도 좋은 날 주신 하나님께 감사드립니다. 오늘은 변덕스러움의 두 번째 시간, 마지막 시간입니다. 이와 같이 변덕스러운 태도 속에서 우리는 인간의 마음속에 역사하는 원수의 흔적을 탐지할 수 있습니다. 성령님한테 물어보셔서 탐지할 수도 있지만, 여러분, 우리가 정말로 정신 차려서 돌아보기만 해도 정말로 알고 싶고, 이거 이상하구나, 이걸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정말로 예민함을 동원해서 생각해봐도 여러분들이 알 수 있어요. 아무리 여러분들이 사탄의 영역에서 오랜 날 동안 살았다고 해도, 아무리 그래도 하나님이 주신 양심도 있고 영교도 있고 직관도 있어서 그것들이 작동을 못하게 바짝 밑에 납작 밑에 죽어 있어서 그렇지, 가지고는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거 뭔가 잘못된 거 아니야 하고 여러분들이 정말로 진심으로 자신을 돌아보려고 노력하면 탐지할 수 있어요. 물어보시는 게 무조건 원칙이고요. 안 묻더라도 정말로 심각한 마음으로 돌아보면 알 수 있다고요. 돌아보려고 안 하잖아요. 내가 맞다고만 하려고 하고, 나만큼 훌륭한 신앙생활이 어딨냐고 하고 자꾸 그러다가 지옥 가는 거예요. 어느덧. 성도들은 이와 같이 변덕스러운 생활을 중요하지만 그들에겐 도저히 자기 자신을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물론 탐지할 수는 있지만 안정시킬 수 있는 방법은 못 찾지요. 왜냐하면 사단 영역에서 살았는데, 영에 대한 이야기인데, 그거는 감지되고 탐지되는 건 이거 영적인 부분이에요. 그리고 영적인 부분을 하나도 모르는 분들은 영적인 부분을 알 수가 없습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의 소유가 아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자기 자신의 소유가 아니란 말이에요. 만일 성도들이 외부의 제한을 거절하면 악한 세력들은 양심의 소리를 가장하고는 그들에게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다고 비난할 것입니다. 이제 사단 마귀가 성령의 소리, 하나님의 소리를 가장해가지고 막 외라고 한다니까요. 그러니까 분별이 안 되면 꼼짝 못하고 혼나면서 뭐라고 하는 그 소리에 속아서 그대로 순종하다 보면 크게 마귀 사탄한테 순종하는 결과가 되는 거예요. 왜냐? 그런 하나님의 소리가 들린다 치더라도 당장 그 소리를 가지고 그대로 당장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성령님께 기도해서 물어보시란 말이에요. 그러면 반드시 성령님께서 여러분들이 알 수 있는 방법으로 알게 해주세요. 진위를, 가짜인지 진짜인지를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신다고요. 안 물어보시고 알고자 하는 마음이 진실된 마음으로 알고자 하지 않기 때문에 모르는 거란 말이에요. 이러한 비난을 피하기 위해서 성도들은 사람들 앞에서 자신의 입장을 변동시킬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사단이 자꾸 이 귀에다가 들리는 소리로 비난하고 비판하니까 성령님은 비난하고 비판 안 하십니다. 야, 그렇지 않다고 생각하잖아. 그거 틀리지 않았을까? 이렇게 얘기하시. 너 틀렸어. 너 그렇게 하면 안 돼. 이런 용어도 안 쓰세요, 성령님. 얼마나 인격적이신 분인데 조금도 우리들 마음을 아프게 하거나 우리 마음을 핥히는 그런 성품의 분이 성령님은 절대 아닙니다. 정말로 자애로운 어머니 같은, 정말로 기다려주시고 참아주시고 인내해주시고 그러시는 분이지, 사단마귀나 그렇게 하는 거예요. 사단마귀. 이와 같이 변덕스럽고 불안정한 성질은 모두 같은 원천에서 나오는 것입니다. 머릿속으로 악령들의 소리에 귀를 기울이는 가운데 그리스도인들은 갑자기 여러 가지 일들을 시작합니다. 그게 그냥 번개처럼 지나가는 생각이 일어나면 특히 교회에서 관계된 사람들하고 회의할 때 척척 생각이 나게 하거든요. 사단이 그때 생각을 번개처럼 지나가게 해주거든요. 왜냐, 그렇게 하면 잘 속거든. 사단이 더 잘 알지요. 사람을 그렇게 하면 잘 속는 것을. 그러니까 그렇게 하는 거예요. 야, 성령께서 지금 금방 지나가는 생각을 줬어. 이렇게 하면 더 좋지 않을까? 그럼 또 다른 사람도 뭣도 모르니까 덮어놓고 다 맞아 하고 따라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속으니까 자꾸 속이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안 속어보세요. 못 속여요. 안 속으면. 왜냐, 딱 속이려고 하면 웃기지 마. 왜 이 헛된 소리 하고 있어? 그러고 탁 쳐보세요. 못 속여요.
꼼짝 못하고 속고 넘어가고 꼼짝 못하고 속고 넘어가고 그러니까 빙글빙글 웃으면서 자꾸 속이는 거지. 재밌잖아요. 속이는 사람이 얼마나 재밌겠어요. 속이는 사람이 아니라 속이는 사탄이. 그러니까 자꾸 데리고 장난하는 거예요. 데리고 놀만 하니까 데리고 노는 거예요. 그러나 원수의 세력이 그들의 제안을 바꾸면 이에 따라서 그리스도인도 자기가 하던 일을 바꾸는 것입니다. 이게 이제 사단한테 순종하는 결과가 나오는 거예요. 자기 생각에는 번개처럼 지나가는 이 소리, 이 생각이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일 거야. 틀림없을 거야. 이러면서 막 하나님한테 순종한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근데 사탄이 아니야 나 사탄이야 이렇게 하면 얼마나 좋겠어요? 안 하지. 더 하나님처럼 하지. 세미한 소리로 하나님보다 더 하나님처럼 속이는 거지요. 그러니까 속는 줄을 모르기 때문에 문제란 말이에요. 속는 줄을. 이러한 현상 외에도 악령들은 사람들로 하여금 종종 때에 맞지 않는 생각을 하게 만듭니다. 이게 지금 예를 들면 대충 이게 예를 들면 어떤 사람이냐면 회의를 해보면 전혀 자다가 일어나서 봉창 터는 소리 하는 분 꼭 있어. 전혀 논지하고 관계없이 갑자기 벗어난 얘기를 한다고요. 갑자기 이상하지? 이게 졸다가 벌떡 일어나서 그런다면 내가 뭐 졸았으니까 그런데 아니에요. 회의에서 똑같이 토론하고 있는데 어떤 때 보면 꼭 그런 분들이 가끔가다 한 번씩 있더라고. 이게 그 얘기예요. 다 논지를 지금 모아가려고 하는데 이상한 이야기로 딱 들어가는 사람이 있어요. 이게 사단이 그런다잖아요. 저도 여기서 보고 알았네, 이제. 여러분, 그 논지에서 벗어나는 거, 이거 괜히 그런 게 아니네. 사단이 그렇게 하는 거구만. 그런 분들이 있어요. 반드시 있어요, 교회에서. 그런 분들이 되게 분란을 많이 일으켜요. 그런 분들이 논지에서 벗어난 이야기 하면은 다른 분들이 다 별로 안 좋아하잖아요. 예? 딴소리 하니까. 속된 말로 딴소리 하는데 누가 좋다고 하겠어요. 그러면 막 또 우겨요. 자기가 말한 말, 다른 사람들이 딴소리 한 것처럼 막 대하니까 막 화가 나가지고 막 더 우기고 덤벼들어요. 그러니까 회의가 엉망이 되지. 결론을 못 내는 거예요. 그러고 이러니 저러니 잘하니 못하니 하는 소리는 반드시 그런 사람들이 밖에 나가서 말해요. 틀리네 맞이네 하면서. 이런 것들이 뭐겠어요? 사단의 성향이에요. 사단이 하는 일이잖아요. 여러분 들어봐봐. 여러분 자신이 그럴 때는 여러분들이 자신이 그러는 걸 잘 몰라요. 근데 남인 제가 그런 상태를 얘기를 하면 여러분들 들어보면 아 맞네. 저건 사단이 했겠네. 저 사람이 한 거 아닌 것 같으네. 맞는 것 같으네. 이렇게 인정할 수 있어요. 그거는 되는데 사실 자기가 막상 그 딴소리 하는 사람들 보면은 그걸 못 느껴요. 모르니까 자꾸 딴소리를 계속 한다고요. 그렇게 하는 그렇게 습관이 아니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은 다른 데 가도 꼭 그런 짓들을 꼭 해요. 그 뭔지 아세요? 사단의 장난에 속는 거예요. 그걸 사단한테 내가 지금 속고 있다는 걸 알고 그날 당장 무릎 꿇고 엎드려 회개하면 그게 그 습관이 그 나쁜 그 악습이 나쁜 사단의 도구가 되는 그것이 끊어지고 다시 안 해지게 될 텐데 그걸 모르니까 계속 그 짓을 하고 다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사람이 어쨌든 들어가는 모임에는 자꾸 시끄럽고 문제가 나는 거예요. 그게 뭐겠어요? 시끄럽고 문제 나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사단이 좋아하지요. 사단의 성향이에요, 그게. 성령님은 그런 거 절대 원하지 않으시고 그렇게 하시지도 않고 그런 일을 생각도 안 하셔. 모르니까 자꾸 자기가 내 의견이 얼마나 신선하고 똑똑한 의견인데 이렇게 착각하게 만드니까 자꾸 이렇게 떠들고 만드는 거예요. 그게 무슨 소리냐? 사단의 조종을 받으니까 사단의 짓을 자꾸 하는 거예요. 간단히 얘기하면. 예를 들어 밤중에 사람을 깨워놓고는 이런저런 일을 수행하라고 지시합니다. 이거 얼마나 황당한 이야기예요. 이런 일들을 한다는 거 이렇게. 만일 사람이 순종하지 않으면 악령들을 그를 비난하기 시작합니다. 아니면 밤이 깊었을 때 악령들은 그리스도인에게 일의 방향을 바꾸라고 제안함으로써 극히 중요한 결정을 마음이 극히 혼미할 때에 내리도록 유도합니다. 여러분 이 글을 들어보세요. 여러분도 듣기만 해도 아 저건 성령님이 하신 거 아니구나. 사단이 했겠다. 이렇게 인정할 수 있다고요.
근데요, 사단이 이렇게 이 글처럼 인정할 수 있는 행위들을 딱 여러분 앞에서 해보면 여러분들이 안 속지. 그러니까 이런 일을 할 때는 막 혼란하게 만들어서 이런 생각이 들지 않도록 해가지고 이런 생각을 안 들을 만할 때, 잘 깨닫지 못할 만할 때 이런 일들을 행한단 말이에요. 이렇게 딱 다 다른 거 다 떼어내고 이것만 딱 읽어보면, 이렇게 하면, 이렇게 하는 상황에서 속을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안 속지요. 이 글처럼 하면 안 속지요. 그거는 초등학생도 안 속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실제 상황에서는, 여기서 지금 글을 나누는 글은 그렇게 써있지만, 실제 상황에서는 이런 일들을 막 엉켜놔가지고, 이런 일들을 하는 것을 스스로 감지를 잘 못하는 상태일 때 이런 일들을 쓱 밀어넣는다고요. 그럼 뭔지 아세요? 여러분들이 예민해진 영의 사람이면 금방 감지해요. 딱 쓰죠. 이건 아닌데? 이거 뭐야? 이건 내 생각 아닌데, 이거 하나님 생각 아닌 것 같은데? 착 뚫은다고요. 여러분, 그러기 때문에, 교회에서 항존직이고 중직에 계신 분들은 영의 사람 아니면 그 항존직, 중직을 감당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영이랑 관계도 없고 하나님과 교통교제도 안 되고 하나님이랑 아무런 관계도 없는 사단의 도구인 사람들이 인기 투표지요 뭐. 투표해서 3분의 2만 넘으면 장로 주잖아요. 예? 그래서 인기 투표해서 투표만 무조건 받으면 그 사람 장로요 그냥. 영적인 관계나 신앙적인 관계나 아무것도 따지지도 않잖아. 그거 보고 선거하고 투표하는 교인들이 있습니까? 없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당회원이 가가지고 하나님의 일을 대신하는 치리회 치리원으로서 옳게 하나님의 뜻을 분별이 되나요? 분별이 뭔지도 모르는 사람들이 가가지고 당회를 하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그분들도 끔찍할 거예요. 계속 안건은 올라와서 할지 말아야 될지 갈지 서야 될지 왼쪽인지 오른쪽인지 그거 참 어려울 거라고. 예? 무슨 윷놀이 하듯이 던져가지고 이쪽은 이쪽이고 이쪽은 이쪽이라고 하고 누구처럼 침 탁 때려서 침 이쪽으로 날아가면 이쪽으로 간다. 그렇게 한다면 모를까. 이거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을 대신해서 치리회 회원으로서 이거를 잘 끌어가야 되는데, 그런데 더 안타까운 일은 그 치리원들이 그 당회원들이 조금도 그 문제에 대해서 걱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이 일을 잘못 결정을 하면 우리 교인들한테 얼마나 큰 이 잘못된 결과가 나올 텐데, 그럼 그 결과를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무슨 장로야 너 그때 결정할 때 그거 너 잘했다고 생각하냐고 물을 텐데 어떡하지? 이렇게 생각하면 걱정 근심 안 할 수가 없지요. 기도하지 않을 수가 없어요. 기도하고 결정을 하실 거라고. 근데 우리 교회 한국교회의 당회원 치고 안건마다 놓고 기도하면서 결정하시는 분 저는 많지 않을 거라고 봅니다. 자기 고집과 자기 경험과 자기가 그동안 알고 있는 지식을 바탕으로 해서 무조건 결정해 나가지, 무슨 하나님한테 물어보거나 하나님 내 이거 하나님 대리해서 이거 결정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거 결정해 주세요 하는 장로님들 목사님들 없을 것 같은데. 왜냐면 왜 없을 것 같다고 여러분한테 거의 단언적으로 말하냐면, 그 하나님과 성령님한테 여쭤가지고 일들을 교회에서 차곡차곡 진행해 나가면 시끄러울 수가 없어요. 왜냐, 하나님이 시끄러운 일이 생겨나도 금방 덮어주세요. 하나님이 이끌고 하나님의 뜻대로 가시고 있으면. 근데 한국 교회가 지금 현실적으로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시끄럽지 않은 교회가 없어요 지금. 그냥 개척교회 목사님부터 시작해서 막 그냥 거대한 교회 키워가지고 막 큰 목사님 막 혼자 휘두르는 교회 같으면 아예 장로님들은 의견 제시를 안 하잖아. 그러니까 그런 교회는 안 시끄러워요. 왜냐? 그분이 다 했기 때문에. 한마디로 하나님의 교회가 아니라 그분 교회지, 그분 교회. 저분이 천막교회부터 다 했는데 누가 뭐라 그래? 장로들도 다 그분이 거의 지정하다시피 해서 뽑아놨고, 그러니까 장로님들이 뭐라고 얘기해 목사님한테 꼼짝 못하지요. 그런 교회는 조용해. 그런 교회 빼고.
그런 교회 빼고는 1대 목사님 그만두시고 2대, 3대 가면 시끄럽지 않은 교회가 하나도 없어요. 왜 그런지 아세요? 하나님한테 여쭤보질 않으니까. 안 물어봐서 그분들이 모를 거예요. 물어보세요. 하나님께서 제가 하나님 같으면 금방 가르쳐줘. 왜냐? 잘 가르쳐줘서 옳은 길로 가야지. 그 교회에 달려있는 그 성도의 숫자가 얼마나 많은데 그걸 사람들 뜻대로 하게 놔두시겠어요? 저는 무슨 방법을 써서라도 금방 알려주실 거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묻기만 하면. 안 물어보니까 문제지. 안 물어보니까. 뭘 물어봐. 내가 지금까지 장로 될 때까지 얼마나 경험이 많은데 그 경험대로 하면 다 하나님 뜻과 동일하지. 무슨 소리야. 그럼 결국 뭔지 아세요? 여러분 경험이, 여러분 지금까지 알아왔던 지식이 하나님이요. 하나님을 대신하는 거예요. 그걸 그대로 결정하니까 그것들. 그러다 보니까 하다 안 되니까 어떻겠어요? 다 각자 관점이 다르거든. 다 각자 경험도 다르고 다 각자 알고 있는 지식도 달라. 그러니까 당회에서 의견이 잘 모여지질 않아.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하는 수 없으니까 한국교회가 결국은 들여야 된 제도가 뭐예요? 민주주의. 다수결 벌칙. 여러분 이건 민주주의지 하나님주의가 아니요. 교회 무슨 민주주의예요. 교회는 민주주의 하면 안 되는 거예요. 절대로. 가데스바니아 출애굽해서 가데스바니아 가가지고 거기서 민주주의 한 거 아니야? 12정탐꾼 보내서 가데스바니아까지는 얼마 안 걸렸어요. 한 달 정도 되나? 제가 성경식이 짧아서 죄송해요. 한 달 정도만인가요? 가데스바니아에 도착했어요. 요단 동편에. 여러분 40년 도를 필요 없었어. 그러고서는 바로 거기서 여호수아 갈렙 말 듣고 가나안 요단 건너서 가나안 들어갔으면 다 살았지 다. 근데 거기서 민주주의를 도입했잖아요. 다수결. 12정탐꾼을 보냈는데 10정탐꾼은 절대 가면 안 된다고 펄펄 뛰니까 10대2. 그러니까 졌잖아. 두 사람이 졌잖아요. 그래갖고 결국 결과가 뭐예요? 하나님이 진노하셨지. 그래갖고 정탐꾼이 40일 가서 정탐했지요. 그러니까 하루에 1년씩 40년을 광야를 유리 방황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셨잖아. 40년 동안. 그리고 여호수아 갈렙만 가나안으로 들어갈 것이다. 다 죽었어요. 다. 여러분 다 죽은 게 그냥 죽은 것 같아요? 저는 여쭤본 건 아니지만 다 지옥 같다 소리요. 여러분 생각에는 그 많은 숫자를 어떻게 둘 빼고 지옥을 봐. 여러분 숫자로 계산하지 말라고 말이에요. 하나님 주의는 하나님 뜻대로 되는 일이지 뭐 퍼센트나 뭐 율로 뭐 백분율로 따지는 게 아니요. 어디 그런 거를 이 전지전능하신 하나님이 하시는 창조주이신 하나님이 하시는 일에 이 무슨 인간의 잣대 가지고 재 가지고 막 1%는 되겠지 뭐 무슨 소리 하고 하셨어. 1% 그만두고 20 여러분 그거 내가 몇 번 얘기했잖아요. 창조과학자 김명현 박사님 유튜브에 김명현 박사님 쳐보든지 아니면 창조과학 쳐보세요. 그거 나와요. 거기에 그 과학자들이 이야기하잖아요. 노아의 방주 시대 때 과연 인구가 얼마였을까? 그 인구 뽑아낼 수 있는 이 법칙이 있는가 봐요. 법이. 그래서 뭐 아담은 몇 살에 낳고 몇 살까지 살다 죽었고 누구는 어떻게 갖고 그 성경에 나온 그대로 그 자료를 근거로 해서 그걸 갖다 인구 표인지 뭔지 추정할 수 있는 그 자료집에다 딱 넣으면은 인구가 나온다네. 추정할 수 있는 인구가. 그러니까 그분들 말에 의하면 최저 20억, 최고 100억이래. 여러분 최저만 쳐요. 20억 중에서 8명 살았어. 뭘 유를 따지고 뭐 설마 나는 가겠지. 10,000명 중에 한 명도 못 가? 담임 목사님은 천국 가시겠지. 천만만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돼서 천국 가는 게 아니요. 여러분들이 그렇게 천국 가는 것을 너무 간단하고 단순하게 갈 것처럼 생각을 하시는 것 자체가 잘못된 거예요. 천국 만만하게 가는 거 아니에요. 천국 가는데 만만하게 간다고 성경 어디에도 써 있는 적이 없어. 괜히
저 성경학자나 신학자들이나 그 괜히 쓸데없는 이 책임 물질 말하시는 목사님들이 그냥 입으로만 시인하면 다 천국 간다고 하는 거지. 그 천만의 말씀이 그 말이 없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나 그 말 다음에 여러 가지 상황이 나와요. 불로서 거듭나야 되고 행하지 않는 신앙은 죽은 믿음 신앙이고 뭐 계속 나오잖아요. 입으로 시인만 하면 무조건 어떤 경우도 간다고는 안 돼 있어요. 입으로 시인하는 사람이 그러한 사람이 아니면 아니다고 그러잖아. 근데 입으로 시인만 하면 된다고 자꾸 왜 교인들을 가리키십니까? 그러니까 교인들이 천국 가기를 우습게 알거든. 너무 쉽게 가는 거거든. 나 예수님 믿어요. 우리 나를 위해서 죽으시고요. 하나님의 아들이신 걸 저 믿습니다. 아이고 뭐 쉽네 천국 가기. 천국 가기 쉽다고 가르쳐 놓으셔서 교인들이 너무 어떤 면에서는 나태해진 이유 중에 하나가 그것도 작용할 수 있어요. 가르치시려면 다 가르쳐야지. 이런 경우가 있다고 이렇게 다 가르쳐 줘야지요. 그거 대전 중문교회 장경동 목사님 설교 한번 어느 저 CT에서 지금 어디서 봤는데 그분은 다 가르쳐 주시더만. 그런데 커트라인이 입으로만 시인하는 것도 있고 물과 불로 거듭나야 된다고도 있고 뭐 삶을 살지 않으면 안 된다고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있는데 커트라인이 제일 높은 거를 커트라인을 삼아서 교인들을 가르쳐야지. 그냥 말로만 해도 된다는 거 제일 낮은 커트라인을 자꾸 목사님들이 가르치면 안 된다. 그 장경동 목사님 설교 말씀이 결국은 요약하면 그 소리예요. 왜 커트라인 제일 낮은 것만 자꾸 기준점을 제시하느냐 그렇게 얘기하시더라고. 맞지요? 아니 30점도 합격할 수 있고 80점도 합격할 수 있는데 80점이 돼야 틀림없이 합격을 한다. 30점은 합격 안 될 수도 있다. 이렇게 가르쳐야 맞지 않아요? 30점도 된다고 했으니까 80점 상황이 안 되더라도 절대 문제가 없다. 이렇게 따지면 말하시면 안 된다는 거죠. 점수를 지금 말했는데 점수가 아니라 상황을 지금 그렇게 얘기하시잖아요. 그러니까 같은 목사님도 어떤 목사님은 그렇게 말씀하시는 분도 있고 어떤 목사님은 괜찮아. 뭐가 괜찮아요? 책임지실 자신 있어요? 큰일 날 일들이죠. 큰일 날 일들. 그 사람의 영혼을 지금 이야기하는 거거든요, 목사님. 그 사람의 무슨 돈이나 한 5억이 생겨났다, 5억을 손해보는 그런 정도의 일이 아니에요. 50억 손해보는 일이 아니라니까. 그 사람이 잘못하면 평생 일생 영혼을 지옥에 가서 지옥불에서 펄펄 뛰느냐 아니면 영혼을 천국에 살 수 있느냐 이 문제를 놓고 그렇게 단순 무식하게 그냥 단순하게 그냥 그렇게 말씀하시면 어떻게 하시려고요? 하나님이 진노하시지 않았겠어요? 신중하셔야 된다고 생각해요. 그리고요 성경 어디에도 하나님의 사람이 되면 편안하고 돈 많이 벌고 오래 살고 이런다고 나오질 않아요. 하나님 믿으면 복이나 받는다고 그냥 맨날 복 아봐. 무슨 복을 봐? 양복도 못 받더만. 돈이나 몇 푼 생기면 복 받은 줄 알고 그냥 하나님한테 나는 틀림없이 천국 갈 거야 그냥 착각하게 만들고 교인들 나 착각하게 만들고 교인들이 누구한테서 듣고 착각을 하겠어요? 다 목사님이지요 이 목사님 저 목사님 어쨌든 어디서 듣든지 간에 설교는 목사님이 하시잖아요. 장로가 설교하는 거 있습니까? 설교권 강단권을 가지시니까 권한이 막강할 수도 있지만 책임은 어마무시한 거예요 그거.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정말로 심각하게 생각하셔야 돼요. 예? 그리고 제일 중요한 게 당신이에요 당신. 담임 목사님 자신이 정말로 자신이 있냐 이 말이에요. 당신도 자신 없는 사람이 무슨 강대상 써 남들을 천국을 보내네 지옥을 보내네 하고 앉았어요. 나도 자신 없는 분이 나도 자신 없으면 목사님 그만두셔야지. 그러니까 그런 상태니까 교인들이 반대하고 싫다고 해도 끝까지 싸워서 교회 못 나가게 안 나간다고 덤벼 들어가지고 싸움박질 해가지고 교회에서 그냥 몇 억씩 받아가지고 나가잖아요. 그때 나가잖아 그래갖고.
교인이 싫다는데 뭐 하려고 목사님을 해. 굶어 죽으면 하나님이 천국 데려가시겠지요. 그 목사님 합당하게 설교하고 합당하게 목회했으면 왜 하나님이 그런 일이 발생했겠어요. 혹여 발생할 수 있어요. 그러면 교인이 싫다면 목사님은 끝이에요. 왜냐하면 명예직이거든. 이게 성직이잖아. 성직은 교인으로부터 아니다는 소리 들으면 그날로 그거는 성직이기 때문에 아웃인 거예요. 거기에 뭘 붙들고 매달려서 돈 10억 받네 20억 받네 뭣도 내놓네 하고 앉아서 돈 받아 챙겨갖고 그 돈 갖고 그분 뭐 모르겠어요. 밥은 잡수시겠지. 차라리 그 돈 포기하고 나와서 그냥 굶어서 돌아가시면 천국 갈 수 있지만 그 돈 받아갖고 돌아가실 때까지 잘 잡수고 사실지는 몰라도 돌아가셔서는 천국 못 가. 이건 원칙이, 이건 법칙이잖아요. 여러분들 이 소리 들어보세요. 맞지 않아요? 그 돈 받아 잡수는 거 20년 30년 더 잘 잡수실 때 잘 잡수게 되시지 않을 겁니다. 그래서 어쨌든 잡수고 사셨다 쳐. 그러고 지옥 가시는 게 낫겠어요. 하나님한테 온전히 맡기고 잘못했다고 회개하고. 왜냐? 교인들로부터 불신임 받으면 그건 회개할 일이에요. 아무 얘기할 거 없어요. 교인들 하나도 자기 교인들도 하나 몸 품고 못 안으면 그분이 어떻게 목회하고 목잡니까? 그리고 하나님의 사람, 성령님의 사람 같으면 불신임 받지도 않지만 불신임 받게 되면 그날로 그만둡니다. 뭐 그런 자존심도 있어야지 목사님이 되셔가지고 자존심이고 뭐고 다 버리고 그냥 끝까지 붙들고 들어져가지고 못 나간다. 담임 목사님 내보내려면 지금 교단법에 의하면 내보낼 수가 있어요? 못 내보내요. 그러니까 그냥 더 붙들고 들어지는 거죠. 왜냐? 그분 입장도 저도 이해해요. 쫓겨나는 목사. 이 소리 듣고 싶지 않겠죠. 얼마나 듣기 싫은 소리겠어요. 그래도 결국은 돈 받고 나가셔도 쫓겨나는 목사예요. 그러니까 이판저판 돈이라도 받자? 이거 얼마나 육신적입니까? 육신적인 게 여러분 사단적인 거예요. 마귀적인 것. 이거 여러분 진짜 섭섭하시게 듣는 분도 계시겠지만 그 돈 가지고 몇십 년 잘 잡숫고 그냥 생명을 생을 잘 사실 수는 있을런지 몰라도 하나님 앞에 가면 반드시 그 나오셔요. 그럼 그렇게 그 돈 받고 지옥 가시려면 차라리 그 돈 받고 그 돈 포기하고 선교사님으로 나가든지 어디 나가가지고 거기서 그냥 현장서 순교하시면 100% 천국 가요. 어떤 길 택하실 거예요? 대단히 미안하지만 한국교회에 절대 다수의 목사님들이 돈 받는 걸 택한다고 지금 다. 너는 뭐 얼마 받고 나왔냐? 아이고, 저 다니던 교회 통합 측에 그 교회도 그 목사님, 예? 옆에 교회 목사님 그 교회 문제 나서 시끄러운데 자기 일도 아니야? 자기 일도 아닌 거 쫓아가가지고 막 너의 목사님 거 막 그냥 교회 가지고 막 이리저리 장난치고 정치해가지고 7억씩이나 받아가게 만들어가서 그게 여러분 그 7억이 그 사람 돈입니까? 그 교인들 돈입니까? 하나님께 드려진 헌금이에요. 헌금 재물. 그 목사님 7억 받아서 어떻게 했게? 그 교회에서 200m도 안 떨어진 데 가서 다시 교회 새로 만들었어. 그렇게 그거 막 그냥 목사 막 그냥 막 와글와글 하게 해가지고 7억 줘야 나간다고 해서 결국 7억 준 거 아니야? 그러더니 결국은 그분도 3억 받고 나갔어요. 뭐 총장님 되셔서 뭐 호의호식 가시겠지. 여러분 총장님 되시는 게 뭐가 중요해요? 지옥 가냐 천국 가냐가 중요하지. 여러분 몇억 원 받아서 돌아가실 때까지 뭐 맛있는 거 좀 잡숫고 돌아가시는 것 하고 그러고 지옥 가는 것 하고 안 받고 천국 가는 것 하고 여러분들은 뭐 택할 것 같아요? 에이 우리 하나님이 사랑의 하나님인데 내가 잘못했다고 회개하면 저 천국 보내주실 거야. 어림 턱도 없는 소리 마세요. 그런 죄악들은 회개하는 것이 쉽지 않습니다. 생각해보세요. 그 많은 성도들 영을 전부 다 지옥 가는 길로 이끌어 놓고 잘못된 길로 이끌어 놔놓고
이 쫓겨난 목사님이 돈도 받아가는데 돈 안 받아 그런다고 해서 저 천국 갈 것 같습니까? 회개해서? 저는 모르겠어요. 쉽지 않을 것 같습니다. 이런 상태, 이런 모양이 지금 강목교회 그냥 너무 많잖아요. 너무 많아. 이제 목사님은 뭐 당연히 그러니까 지금은 어떻게 하냐 목사님들도 머리 쓰는 거요. 하나님한테 의지하고 맡기는 게 아니라 사람한테 자기 법에 의지하는 거죠. 종회법에. 무조건 이제는 교회 딱 가면은 몇 년 후에 담임 목사 위임할 거냐고 그부터 따진대. 목사님도 오시면. 저 총장님 되신 목사님은 오자마자 바로 위임 투표했어요. 그래갖고 교회 임직 바로 그냥 담임 목사 취임했어요. 정치 잘하니까 뭐 똑똑하지요. 담임 목사 돼야지 못 잘라내는 걸 너무 잘 알지. 여러분, 그 교회가 그분 나가고 다시 오신 목사님이 어떻게? 지금도 시끌시끌해. 무슨 소리인지 아세요? 사단의 씨앗이 뿌려졌기 때문에 그 씨앗이 제거가 안 된단 말이에요. 계속해서 거긴 그렇게 될 거예요. 4분 5일 찢어지고 나눠져서. 당회는 당회대로 찢어져. 물론 그 전 때부터 이미 당회는 찢어져 있어요. 찢어진 교회니까 찢어진 짓이 나타나는 거예요. 당연히.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무런 회개함과 통해 자복하는 교인이 한 사람도 없다는 거예요. 옳은 소리 하는 사람이 하나도 없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교회입니까? 지금도 아직도 쌈박질하고 있어요. 예? 장로라는 사람들이 안수집사 들썩거려서 소장 내게 만들고 장로를 갖다 막 징계해서 징계위원회 회부하고 이런 얼토당탄한 짓들을 부끄럽지도 않은가 봐. 하나님 무섭지도 않은가 봐. 하나님 두렵지도 않은가 봐. 여러분, 그분도 죽으면 반드시 하나님 앞에가 물어보실 거예요. 야, 무슨 장로야? 너 그때 왜 그랬냐? 뭐라고 답하실란지 궁금해. 그분들도 저랑 안수집사 같이 했었거든요. 그래서 장로 되시더니 한 달도 안 됐는데 그렇게 뒤집어지게 바꿔지는 걸 내가 보고 정말로 제가 상처가 됐는지 몰라. 나랑 굉장히 친했거든요. 세상에. 같은 안수집사였다가 장로 피택돼서 한 달 지났는데 얘기하는 거 들어보니까 진짜 섭섭하대. 정말로 섭섭하더라고. 참 친한 친구같이 지내는데 이렇게 내려다보면 주집사 이러는데 그분들이 지금 그 짓을 하고 있어요. 그 짓을 하는 일에 주관자가 돼가지고 저래요. 그런 분들은 장로 안 되면 그만큼 죄라도 안 졌지. 안타까워요. 이게 우리 한국교회의 현실이에요, 현실. 부인하지 못할 사실이에요, 이거. 제가 너무 좀 과한 소리도 있을 텐데 심각하게 좀 들어보시면 좋겠어요. 마지막 읽고 마치겠습니다. 이와 같이 급변하는 사태의 배후를 살펴볼 때 우리는 악령들이 인간의 마음속에 이를 버리고 있음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걸 발견을 빨리 해야 여러분들이 거기서 벗어날 수도 있어요. 여러분들 깊은 생각을 하고 깊은 계기점을 여러분들이 삼기를 권해드리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